시작해 보려고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네, 행복하게 살아가자 하시면서 인상 찡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입을 좀 벌리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와 또 한 해를 열어가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난주에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그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조금은 길겠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라는 기차를 통하여서 복음이 펼치는 인생의 행복이 광활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이라고 불렀고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쉬게 할 것이다. 자격도 없다. 어떤 조건도 없다. 그냥 오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차별적인 그런 자격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새겼다면 그 복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실천 없는 복음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천 없는 복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복음의 가치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짓밟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실천 없는 복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실천이 있으면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갈 텐데요. 바울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나날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전하고 난 뒤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보니까 그 로마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 흩어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내게 들려왔다.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격에 벅찼는지.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또 출발할 때마다 길이 막혔다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래픽 잼처럼 그런 교통 혼잡이 아니라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자꾸 막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나도 다른 도시를 다니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로마 교회여,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요, 자꾸 막히니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오늘 관건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살펴보니까
11절로 1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그곳에 가서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쳤습니다.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초점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초대 방법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어떤 신앙의 삶을 그들로 하여금 원하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동부제일교회 위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깊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혹여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로마서 기차에 올라타셨으니까 한번 행복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최성수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기대하겠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 함께 어울리겠다, 놀라운 메시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나는 당신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에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로 가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가서 또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상하지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들에게 믿음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 보니까 믿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11절로 12절로 넘어갈 때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11절을 이야기하고 11절로 12절로 들어갈 때 이것은 하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이는 곧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전했더니만 11절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해 주려고 설명한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11절과 12절 말씀이 이퀄 데칼코마니처럼 접었다가 펴면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 12절로 넘어가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12절로 가니까 여러분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니까 12절로 가니 당신도 있고 나한테도 있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싶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줘서. 근데 12절로 가니까 내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피차 무엇을 얻으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까? 안위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써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정말로 보고 싶은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은데 근데 그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냐면 안위함을 주겠다, 위로하고 격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보니까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몇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은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토록 기대하던 로마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굳세게 하고 서로를 안위함을 챙기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믿음과 로마 사람들의 믿음, 여러 은사 중에 하나였던 믿음을 서로가 공유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무엇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믿음을 어떻게 공유를 하지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믿음이 은사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맞지요?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에요.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신천에 나가면요 이 달리기를 하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러닝 크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팀들을 뭐냐면 러닝 크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리기 좋아하진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등산 좋아하진 않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뭐냐면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수단으로 언제든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러닝 크루라고 해서 달리기 모임인데 걷기만 하고 또 조금 걷다가 우리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읍시다. 치킨 한 마리 먹고 좀 갔다 와서 우리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읍시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그게 러닝 크루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의 가치를 움직이려고 하면 러닝을 위해서 모였다면 러닝을 해야 됩니다.
러닝을 위해서 모였다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크루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크루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가능합니다.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모임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서로 공유하고 목적을 향해 갈 때에 그 은사는 빛이 난다. 달리는 사람들이 크루 모임을 하려면 각각이 모여서 그 달리는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때에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고 수단은 사용할 때 가치가 살아납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서로를 굳세게 하라, 서로를 위로하라, 격려하라. 여러분에게 믿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나는 목회하는 자인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믿음을 공유하여 서로 어떻게 하냐면 피차 안위함을 만들어 가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배우자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경적으로 잘 세워져 있느냐? 오늘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하자면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조심스럽지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은사로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려고 하면 가지고 있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옆에 사람에게 내 믿음을 나눠주세요. 내 믿음을 고백해 주세요. 내 믿음을 나누면서 함께 어우러지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게 믿음이구나, 피차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증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겉으로 말하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제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요즘 학교 가면은요, 아이들이 반에서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든대요. 제 딸도 마찬가지고 제 아들이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적으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해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들아, 너네 학교 가면 너 옆에 있는 친구 전도해라. 너 전도 안 하면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너 학교에서 기도하니? 밥 먹을 때 기도하니? 이렇게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제 저녁 먹을 때였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하고 제 아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기도하고 먹자 하고 제가 눈을 딱 뜨고 있었습니다. 그 제 아들이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찜닭을 시켜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고속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요, 저는 적어도 한 10초에서 30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 감아떴더니까 하나님 오셔버렸어요 벌써.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왔고 저도 그래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다닐 때 10초 기도하고 나면 도시락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주여 하고 일부러 축사하듯이 붙들고 기도해야 먹을 수 있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30초 기도해라, 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식사기도 안에서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포용하는 이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서로의 생각을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그때가 언제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순간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언제입니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순간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언제입니까? 힘 있는 젊은이와 힘 약한 노인을 차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장애나 지식이나 육체적 힘이나 다른 이보다 부족한 게 있어서 차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혹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속에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앞에서 차별받는 대상이 생기는 순간 복음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사람들을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없었냐? 그 속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남녀를 차별시켰고, 그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시켰고, 그 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시켰고, 그 속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차별시켰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낳은 자녀라고 하여 부모에게 재산이 되거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자녀를 내 대리만족으로 삼고 계십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동등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성을 위하여 여성이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도 나오시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장이 아니라 1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맨이라고 쓰여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남자로만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단을 제외하고 타 교단에서는 여성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 목사도 나와야 되고 여 장로도 나와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남녀가 차별되는 그런 세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가 차별받는 세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좌우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차별받고 아직도 인종 논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무엇입니까? 이런 사회적 가치관 안에 기독교 가치관이 종속되어 있을 때 복음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왕따 시켰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다른 사람을 봅니까? 보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믿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나 때문에 외톨이로 왕따 되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후에야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은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사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효력이 나지가 않습니다. 은사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지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누가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죠. 부끄러운 신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차별하면서 나만의 울타리 속에서 왕따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여정을 출발하려고 이제 첫 역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부터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는 그 복음,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조 선언을 남기셨던 그 하나님, 누구도 종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지금껏 내가 추구한 율법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깨닫는 자, 복음의 울타리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자, 약하고 상한 자, 나 때문에 오늘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의 믿음이 복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차별 없는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을 내려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분명 행복한 삶을 향한 기차에 우리의 손을 끌어올리셨습니다.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태우셨어요. 그 손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 내게 내민 손을 거부하지 말고 복음 열차에 타셨으니 우리 또한 이제 매주마다 간이역마다 설 때마다 행복에서 멀어진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팔목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팔목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 손을 잡아서라도,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그 행복 열차에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차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서, 나의 권위를 내려놓으시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을 태워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행복함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고유 공동체 식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오늘도 위로하고 내일도 격려하고 모레 다음에 1년 뒤에도 복음을 통한 행복의 여정, 아름다운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나만의 소유인 줄 알고 은사라 했지만 사실은 수단이 되고 은사는 활용할 때 빛이 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힘든 자들, 나 때문에 왕따된 자들, 나 때문에 혹여나 오늘도 마음이 심란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므로 행복 열차에 함께 태워서 함께 행복의 여정을 떠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